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이사야서 6장 말씀, 그리고 나아가서 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광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주적인 이 사닥다리인 이 그리스도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참 이스라엘을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완전한 하나의 구성체가 된 그 하나님의 집인 바로 베델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집을 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건 인자라는 거예요. 그럼 인자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인데 그 말은 뭐냐? 하늘 보좌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사닥다리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는 3층 천인 북편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우주가 다 온갖 별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북편 하늘에는 이렇게 큰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북두칠성을 얘기하거나 북쪽을 얘기할 때 그 북편 하늘에 하늘 보좌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놀랍게도 여러분의 영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바람이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에게도 그야말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죠? 다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그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은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늘에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이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은 땅의 에덴이 아닙니다. 하늘의 에덴이고 거기에는 아주 보석들로 단장된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보면 하나님 한 분께서 앉아 계시고 거기에 호위를 하고 있는 여러 무리가 있는데 먼저는 천사들이 있고요. 또 24장로가 있고 7영이 있고 4생물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편에 바로 보좌 우편에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계시록 4장 5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편 안에 있는 그 하늘 보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봤지만 그 천사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드높은 보좌에 보면 거기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그 번역이 아까 스랍들로 읽었죠. 스랍들로 번역된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 천사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잠깐 그냥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천사들은 9가지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열에 따라서 아래로부터 보면은 천사가 있고 대천사, 권품천사, 능품천사, 역품천사,
주품천사, 좌품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 천사는 지품천사이고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는 세라핌이라고 하는 치품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천사의 9가지 등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은 세라핌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마지막 최고의 천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천사로서 불을 만드는 천사들이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필하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을 아래로 전해주어서 영혼을 뜨겁게 달구어 줍니다. 제가 그 사랑의 불꽃에서도 이 내용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불이 붙은 투창이나 화살로 불꽃이나 불덩어리들에 의해 이미 사랑의 불이 붙어 있는 영혼들에게 꿰뚫리면서 세라핌 천사에게 감싸여진 것처럼 영혼을 사랑의 불꽃으로 지저대고 있는 겁니다. 옛날 사랑의 불꽃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 테레사 성녀의 말을 들어보면 영혼에 스며드는 것이 마치 상쾌한 죽음과도 같았는데 천사가 불이 붙은 금화살을 가지고 심장을 통해 오장육부를 관통하고 그 화살을 뺄 때에는 내장이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온통 불타오르게 되었으며 이 은혜가 계속되는 동안 며칠 동안은 거의 무아지경에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늘 보좌의 광경을 가장 잘 얘기해 주는 것은 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예.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보좌의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보좌 주위의 광경을 한번 우리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의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4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상적인 하늘의 본래의 광경을 말하고 있고 5장은 5장 6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서 계신 곳으로 보아서 언제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좌에 앉아 계신 광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도신경에서 그러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 그렇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광경인 것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계시록 4장 하늘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자, 우리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일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삼층천인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예. 성경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하늘문이 열린 것은 아까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읽은 것처럼 누구에게 열렸어요? 이사야에게 열렸죠. 또 나아가서 에스겔 1장 1절에도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물론 주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스데반, 베드로, 요한에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어디까지 갔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삼층천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늘을 열린 광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2절 3절 4장 2절 3절에 보면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 안에 있었다는 것은 몸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영이 들려진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죠.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빛의 옷과 같았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지금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영이 들리워서 하늘 보좌를 봤는데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는데 보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권위의 중심이며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의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방면인 이 심판의 보좌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정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로 그리스도는 의와 정의에 따라서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공의에 따라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가 정말 늘 흐르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 온 우주가 바로 뭐에서 움직인다? 하나님의 의의 기초를 두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저마다 제자리에서 의가 없다면 우주는 붕괴돼요. 무질서해집니다. 질서정연한 법칙과 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도 뭐에 세워지는 거야? 의에 세워진 것이고 심지어는 인간의 정부도 사회도 개인도 의가 없다면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의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것은 의의 기초를 두고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행성 하나가 움직이는 것도 조금만 궤도가 이탈되면 전부 무질서에서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앉으신 분의 모습이 나오는데 벽옥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벽옥이에요. 하나님은 벽옥과 같다. 그래서 이 벽옥은 이 금강석과 같은 것으로서 보석 중에도 가장 귀한 보석이고 수정처럼 맑습니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벽옥을. 벽옥은 이 영광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영광 안에 계신 예수님, 아니 하나님을 얘기할 때 벽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빛이 사람들을 어둠에서 재련해요. 이렇게 광명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홍보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홍보석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뭘까요? 붉은색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구속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벽옥이 풍성한 생명 안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홍보석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으로 완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면 이미 하나님에게는 영광도 있지만 구속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창세 전에 어린 양으로 예비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보좌 위에 또 뭐가 둘러있느냐면 무지개가 둘러있는데 무지개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약속과 은혜를 반드시 기억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도 보면 거기에 12가지 보석의 색깔이 무슨 모습을 하고 있느냐, 무지개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무지개의 모습이 그 비치옥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녹색입니다. 녹보석인데 대지의 색깔이 초록으로 이건 심판을 거친 후에 이 초록색으로 땅 위에 이 생명이 풍성하다. 생명의 약동함을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녹색은 생명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 주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4장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게 이 계시록 4장은 휴거되기 전에 하나님, 사람이 휴거되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천사 중에서 금관을 썼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구속의 노래가 아닌 창조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 가운데 어떤 그 대표자에 해당이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 가운데 신오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제사장이 된 것은 그들이 우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장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는 6,000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는 6,000년 안에 속해 있지만 반면에 24장로는 하늘의 천사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자, 아까도 천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본래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에게 우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었고, 그를 또한 따라간 배역한 3분의 1의 어떤 천사들에 의해서 사탄의 왕국이 있게 된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그 배역하지 않은 남은 천사로 우주를 다스리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천사장이고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이고요, 또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다 수호 천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수호 천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한 군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 12장 15절, 또한 나아가서 히브리서 1장 4절,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천사, 수호 천사가 있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인 것입니다. 네. 근데 본래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 천사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면 모두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지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24장로는 제사장의 수로서 이 제사장들의 책임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는 각자 수금과 향들이 가득한 금대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했는데, 그 대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바로 천사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천사들 통해서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5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7등불이 타고 있는데 이 7등불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5절과 6절을 보면 지금 하늘 보좌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무슨 소리가 있다?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났다는 것은 이제 바로 뭐냐? 이제 계시록은 어떤 심판의 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보좌는 역시 은혜의 보좌는 값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보좌는 또 어떤 보좌나 계시록에 있는 것은 공의의 보좌고 심판의 보좌예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곱 등불을 켰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원문에서는 불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은 집에서 사용하지만 등불은 집 밖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성령은 본래 한 분이죠. 근데 왜 일곱 영이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7배로 강화된 성령의 역사와 효력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싸우는 힘이죠. 그래서 7뿔은 그리스도가 싸워 승리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7눈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온 땅을 이렇게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뿔과 7눈은 온 땅에 보내진 뭐다? 바로 7영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봅니다. 6절에는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또 네 생물이 나오네요. 아까 24장로가 나오고요. 근데 왜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무지개가 보좌를 두른 것은 더 이상 물로는 심판을 안 해. 그죠? 물로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물의 바다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유리바다는 그 안에 불이 섞여 있는 것과 같은데 결국은 이것은 지옥인 불못이 되고 하나님은 이제 뭘로 심판을 하느냐면 이렇게 불의 호수로서 심판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심판은 어떤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는 심판이 이제 없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좌 주위와 그 보좌 밑에 중심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눈은 총명을 얘기하죠. 그래서 총명이 가득하고 아주 네 생물은 지혜로운데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네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8절에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 생물은 뭐와 같았죠? 송아지와 같았고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생물은 나는 독수리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위와 그 안에는 눈이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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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 5장 11절에서 24장로는 천사 중에 그 수많은 천사들의 대표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생물은 5장 14절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생물의 창조는 본래 몇 가지로 창조됐냐면 6가지로 창조됐어요. 그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보면 어족, 나르는 새, 가축, 곤충, 육축, 그리고 마지막인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장 7절에 보면은 이 중에서 대표자인 4가지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생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왜 내생물만 여기서 기록이 되었을까? 근데 보면은
이 첫째는 사자라고 그랬는데 왜 사자일까요? 이건 육축의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표자로. 그죠? 그 다음에 둘째는 송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생축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 가장 큰 것이 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인데 사람은 장차 이 땅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시간이 없어서 깊게 얘기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이것은 사람이지만 휴거돼서 하늘보좌에 있는 것이 아닌 아담의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지상의 왕국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독수리로, 역시 독수리는 나르는 새 중에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종류 중에 지금 뭐가 없습니까? 2종류가 없는 거야. 하나는 기는 뱀과 물고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영적으로 무슨 얘기냐고 하면 뱀은 옛뱀인 사탄으로서 그 사탄은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족이 빠진 거야.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사복음서를 항상 읽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중 생명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 가서 그 여행하는 사람들의 안내자가 설명하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 가면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도 이 네 방면을 말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굴 통해서 표현한다? 바로 피조물을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네 피조물 중에 어디에서 낸다? 사자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은 뭘로 오신 백수의 왕인 사자로 오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자, 마가복음은 당연히 뭘까요? 이것은 희생의 상징인 소로서 그건 바로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역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서 독수리인 하늘에 속한 복음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사복음서가 얘기하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참 섬세하고 이렇게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고 변화되고 휴거된 교회와는 달리 아까 지상의 왕국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단지 믿는 자는 침례를 받지 않고 믿는 자는 땅의 거민으로서 그들은 바로 땅의 왕국, 지상의 왕국은 시집가고 장가도 가고 자녀를 낳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늘도 휴거된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생물은 뭐를 얘기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구속받은 이러한 생물들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생물 중 소와 사람은 정결하고 사자와 독수리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차이가 없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 구속받았기 때문에 모두 깨끗해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계시록 4장과 5장을 같이 병행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에 보면 네 근원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각 족속, 첫째. 두 번째 방언, 세 번째 백성, 그리고 네 번째 나라. 여기에서 구속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땅에서 구속을 받아 살아난 바로 뭡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네 생물이 바로 우리들 또한 얘기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한다? 사람을 구속받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자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진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이제 천사로 또 들어갑니다. 구약에는 아까 제가 이제 9가지 구품이 있다고 그랬는데 천사가 2가지 대표적인 게 나옵니다.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그 천사들이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하나는 그룹이 있고 하나는 수랍이 있어요. 수랍. 성경에서 아마 여러분 읽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두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데 아까 읽은 6장 이사야서 6장 2절은 스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원어를 찾아보면 세라핌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그것은 6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의 1장 6절에도 보면 거기 하늘이 열려서 이제 그 하늘의 모습에 보이는데 거기 구름이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거기 케루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네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네 생물의 얼굴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10장 14절에 구름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고 그 날개는 또한 이사야서 6장 2절에 스랍의 날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제 그러므로 여기 지금 네 생물은 구름에다 뭐를 더한 것이다? 스랍을 더하여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어떤 증거궤에는 그 그룹이라고 이제 그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그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 근데 그게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 케루빔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언약궤에 있는 그 두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스랍은 아까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읽은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한 것처럼 거룩을 위한 거예요. 하나는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장차 오실 자는 이제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래에는 사람들이 구속받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모든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 것을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설교만 바로 들어가지고는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또 집에 가서 한번 깊이 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금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을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광경을 보면 계속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누가 있어요? 가장 측근에서 세라핌과 케루빔처럼 천사들과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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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이렇게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리며 예배를 하고 찬미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도 찬미를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보면 5장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두루마기에는 7인이 찍혀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이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거기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요한이 이게 영이 하늘 보좌를 이렇게 보고 하늘이 열려서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한이 막 울고 있었을 때 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며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7인을 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능력 있는 왕이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왕중왕인 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서 다윗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5장에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십자가와 부활을 거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보좌에 서 있어 이렇게 앞으로 7인을 떼는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다 완성하신다는 사실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영원한 십자가도 있으며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인 천년왕국과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소위 천당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놀라운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집행하신다. 그래서 완성하신다. 그래서 7영은 7배로 강화된 영으로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주님을 찬미하게 하며 하늘 보좌가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보는 이런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을 압축해 보면요, 네 생물과 24장로와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만만이라고 그랬는데 수많은 그 만만이라면 이건 1억에 해당이 돼요. 천천이라면 100만인데 이러한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뭐하고 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풍성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무리가, 이 천사들도 아주 숫자가 엄청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검은고는 이제 찬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검은고 소리는 새 노래로 또 계속 찬양을 하면서 성도들은 속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셔가지고 우리의 피해 원한을 다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지금 하늘 보좌의 광경을 제가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셨나요? 요한은 이렇게 반모섬에서 영 안에 있었으며 영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 가지고 뭐라 그러죠?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하늘의 이상을 거스리고 산 적이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의 이상을 보는 그런 동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요한은 밤모섬에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이 열려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까 뭐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편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요한도 어디서 이렇게 영안에 있었고 하늘문이 열렸냐고 하면 그야말로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만큼 어떤 고난도 있고 그런 훈련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나 봐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건 이제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인데 1장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재림까지 이것은 모든 교회인 7교회의 편지를 쓰도록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나온 겁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작이라면 완성의 작은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굴 통해서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누굴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룬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바로 2장과 3장의 얘기인데 이것은 2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1장에 나오는 거죠. 7금초대. 7금초대 하면 바로 뭐가 생각납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금등잔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저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저 그림에 보면 7급 등잔대가 저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바로 7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금초대는 7교회를 이렇게 보았는데 그 금초대 가운데 인자, 즉 사람의 아들과 같으신 분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여러분을 살펴보고 감찰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자의 모습을 거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까지 닿는다는 것은 이게 이제 제사장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교회 가운데 다니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빛이 비추면 주님께서는 그분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다 제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아닌 것들은 다 폭로가 되고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드리고 너희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고 하면서 어디로 데려가시죠? 변화산에 데려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옷이 흑이가 막 너무나 광채같이 빛나고 희다구리 있죠. 그리고 긴 옷을 입고 있는 이것은 본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하늘 보좌에서요. 그렇죠? 그걸 맛배기로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하는 이 말은 이건 의롭고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래 왜 띠는 허리에 띠는데 가슴에 띄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분은 사랑 안에서 강화돼서 이렇게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고 있다는 의미에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머리와 털의 흑이는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머리와 털이 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머리가 희다는 그 의미보다는 이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고 때부터 계셨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며
또 장구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적으로 성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리고 흰눈 같다고 하는 것은 역시 깨끗하고 흠점 티 없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다 하는 것들 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은 계시록 요한 1장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의 눈이 불꽃 같은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꽃은 원래 불은 시험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불에 태우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거기에 공력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거치게 된 것은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고 다 드러나고 바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고 옳고 그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이도 먼저 교회를 심판합니다. 세상은 먼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휴거시켜가지고 선악간의 공중에서 심판하시는데 일거수일투족 말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마등처럼 내 지금의 일생이 다 통로가 되고 거기에서 옳고 그름이 드러나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축복 주시기 위한 심판인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잘 얘기해 준 게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모든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불로써 각자의 공력을 태워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두 종류로 나와. 이거 믿는 이에 대한 어떤 얘기인데, 한 종류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에 태워보면 아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 공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지만 슬피 울며 이래감이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13절 14절에 보면 그 기초 위에 이 교회를 건축한다, 사랑을 건축한다 하는 말을 계속 했었는데 그 불에 태워졌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아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보상이 따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단지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나무와 풀과 집이 있으면 상을 받지는 못해요.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금과 은과 보석의 성분이 하늘나라의 성분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는데, 하여튼 쉽게 그냥 얘기한다면 성경에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 주석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놋뱀, 그거 바로 심판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구리뱀이에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은 값없이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불뱀을 만지면 죽지만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여러분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주석 같은 발이 가는 곳마다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보좌도 두 보좌가 있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은혜의 방면인 은혜의 보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은 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주석 같은 바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얘기로서 공의의 방면인 심판의 보좌가 있어서 이제 모든 교회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할 때만이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상급을 얻고 축복을 받고 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계시록 앞으로도 뭐 다 얘기를 하겠지만 7일을 이제 사자 어린 양만이 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난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후 3년 반인 대환난 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제 7 나팔, 7 대접을 듣는 것은 이게 철저한 심판의 집행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일의 중에도 7년 중에 3년 반이 언제부터 시작이냐고 하면 6째 인부터 시작을 해서 7째 나팔과 7 대접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것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7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더 세부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의 이 시대에 이끄신 세상 끝날이 곧 그게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대환난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대환난 마지막 3년 반의 얘기인 것인데요. 그 24장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정말로 예루살렘을 장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증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드디어 대환난이 있는데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때 대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그 후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았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지만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단축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무슨 겁나는 일, 어떤 겁을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잘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축복 주기 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잘 믿지 말라고 해도 알면 알수록 잘 믿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냥 교회 나오고 열심히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회복의 복음인 왕국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나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은혜의 복음 플러스 왕국 복음인 거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뭐냐? 상을 받고 이렇게 근방과 보석이 되어서 천국에 이렇게 왕국에 들어가는 복음, 이기는 자의 복음, 신부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여러분에게 강조를 한 겁니다. 자, 복음을 안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근데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값없이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은혜도 알아야 되고 진리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상도 얻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뭐 성경을 많이들 안다 그러는데 아유 이렇게 성경이요 뭐 성경밖에 뭐 다른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나 제대로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경이 엄청난지 몰라요. 우리가 겨우 알아봤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바로 하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에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열어준 만큼 계시해 준 만큼 복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받은 자들인 거야. 다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분만, 빙산의 일각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값없이 구원을 얻은 은혜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알고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는 그런 완국복음, 상을 얻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어디까지 가야 된다? 혼이 성화를 이룬, 다시 말하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영과 혼과 몸이 점이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 온전히 보존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있었으면 완성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완전히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야. 완성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분인 공력을 다 태워보는데 풀과 나무와 집은 다 태워지지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되어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걸 얘기해 주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도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멸관을 받는다는 그 얘기가 바로 상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룰을 지켜야 되는 거야. 100m 달리기를 전력을 다해서 했을 때 1등만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룰을 지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즉 사랑의 건축을 통하여 구원 플러스 이제 구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이 오실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구원 플러스 상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상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부가 되어서 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있는 한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